할렐루야. 아멘.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때 신속히 해야 하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면 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못합니다. 지금 곧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감사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자기는 굶으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12의 1조를 먼저 떼어놓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믿음 좋은 자매님 한 분이 물질로 하나님께 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주위의 가게들은 잘 되는데 이 자매님의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이것을 본 불신자들이 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느냐고 너무나도 비웃습니다. 자매님은 하도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매님의 사정을 듣고는 몇 가지 묻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자매님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10에 1조 하는 것은 어겨본 적이 없고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축복을 구해도 받지 못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되니 감사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비웃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자매님이 목사님 혹시 기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되는 것마다 감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장사가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감사를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자매님이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팔에 기부스까지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고 물었더니 장사를 나가다가 그 안 되는 장사 그래도 문 닫기는 좀 그래서 나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목사님 얼굴이 화끈거리며 할 말이 없어 자매님 기도드립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팔 부러진 거 감사하라고 기도해요. 팔 부러진 거 감사하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 안 되는 데다가 팔까지 부러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매님이 기도를 막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런데 목사님은 말하기를 내가 자매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 팔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 팔 부러진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매님이 시부룩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갑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 섭섭해해가지고 잘못된 결정하면 어떡하나. 얼마 있다가 자매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허락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싸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10의 1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후에 이 자매님이 업종을 바꾸어 다시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번에는 가게가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냥 얼굴이 폈어요. 주일날 그냥 얼굴이 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리 신기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며칠 전에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번 우리 가게에 있던 점포들이 모두 홀리고 그곳에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게 점포값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 가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안 되느냐고 비웃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모두 저를 보고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군요 하고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는 가게를 일찍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안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장사를 안 되게 하시고, 미련한 제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팔까지 부러뜨려서 강제로 가게를 팔게 하여 주시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고 우리 모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에 복받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복을 좋아합니다. 소유의 복이에요. 둘째는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 솔로몬 왕은 자기는 받은 복은 많은데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헛되고 고백합니다.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는 받았어요. 누가 보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교만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신명기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거하게 되면 내가 아름다운 집에서 거하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여러분 우양이 번성한다는 건 잘 된다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은금이 증식되면 나의 소유가 늘어났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렵냐? 두 가지가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첫째,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 내가 잘된 사람들에게 첫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다. 또 하나는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중단되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끊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감사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친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예수님 3번 눈물 흘리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적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나는 복의 자녀라며 우리의 입술로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입술 중에 가장 귀한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싫다고 여러분 다른 자리에 앉아봐요. 근데 내 옆자리에 앉아. 어제도 앉았어. 지난주일에도 앉았어. 근데 이번 주일에도 또 앉아줘. 얼마나 감사해.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상황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요. 오늘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요. 그러나 내일에 보여주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우리도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와요. 이 행복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사모가 좀 나이가 들더니 꼭 음식을 해놓고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 좀 어때? 그러면 맛있네. 그러면 좀 진작 좀 표현해 주지. 그래서 저는 먹을 때마다 그거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여러분, 감사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많이 감사하는 자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 앞에 여러분 불러놓고 여러분 꾸중만 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싫어해.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꾸중만 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랑을 물붓듯 주었어. 계속 사랑 줬어. 그냥 얼마나 사랑 줬는지 몰라. 그랬더니 요새는요 얼굴이 피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거리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수많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감사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누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 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지금 현재 정말 직원 월급을 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가 아파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이런 염려가 나중에 어떻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을 나게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내 호흡을 곤란을 일으키는지, 나중에 어떻게 소화불량과 유경련을 일으키는지, 나중에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찾았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인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복용해도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도 또한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에 땡큐 테라피에서 소개한 말이에요. 땡큐. 감사 치료법. 감사가 치료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작은 일에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하늘을 오르러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내 힘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상태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감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년치 월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11절에는 원대로 나누어주고 12절에는 배불리 먹고 13절에는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 하나님께 하늘을 오르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직도 적지 않은 인류들이 생존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 인구 가운데 14%가 그러니까 7명 내지 8명 중 한 사람은 하루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천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줄 때에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내가 먹을 것만 딱 먹고, 왜? 이거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지구 한 곳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식량을 앞에 놓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마땅한 기도고 당연한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식사 전에 기도함으로 나의 생존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처럼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식정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를 많은 경우 축사하셨다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와 축복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식전 감사의 기도는 동시에 그 축복이 다시 나누어지기를 소원하신 축복의 기도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기도로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가운데 굶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신기해. 예수를 믿는 나라는요 점점 잘 살아. 감사기도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기뻐하셨고 과부의 랩도 두 푼도 칭찬하셨고 살았다 과부의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방울에 헌신도 크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여가 온몸을 제어한다. 천리길도 한 걸어 티끌모아 태사. 여러분 우리가 밝은 미소 정다운 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작은 자에게 건네진 냉수 한 잔 내 대접도 마지막 날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들고 외로운 이를 찾았던 작은 발걸음도 굶주린 자에게 건너주었던 빵 한 조각의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바울은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별처럼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무명의 어린아이 소년 때문에 일어났어요. 빌립같이 부족하다고 계산만 하고 안드레같이 보잘것없다고 절망만 하고 12제자같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한 소녀는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자기의 가진 것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믿음의 제물 감사의 제물로 내어놓아서 여기에 예수님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적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큰 것을 드리겠다고 제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그래 나중에 내가 좀 더 큰 거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는 목사예요. 저는 죽음의 역경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다면 인간의 삶은 지금뿐이다. 하나님이 5분이라도 연장시켜 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성전을 지으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right now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적은 것이라도 감사로 드리는 것은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어져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또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신기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 박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감사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니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상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